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월 달에 나누는 인사 제목인데요.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복하는 귀한 시간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타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이어서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은 청교도의 5번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여,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된 거룩한 성전이오니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면 악이 머무를 수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그윽한 눈길 아래에서는 마음이 평화롭고 주님 곁에서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주님의 은혜는 한량 없고 주님의 구원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일주일로 모이게 되는데요.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박람회도 있습니다. 좀 날씨가 추워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성암 골든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드린 대로 30일 날이요. 그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예상 문제집과 사도행전을 참고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은평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텐데요. 마치는 시간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김고명 권사님께서 갑자기 오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요. 청구성심병원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더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읽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의 호송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밟으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육지로 가는 것은 매우 먼 거리여서 힘드니까 그 당시는 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비행기 아니면 배로 항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전통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이니까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서 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죄인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이제 잡혀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주권자는 누구냐면 로마이고 그리고 바울 호송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책임자가 누구였느냐면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항해 노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부테노 배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우선 2절만 보면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함께 투옥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생활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인데 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스다하고도 유대인인데 개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소용돌이 속에 같이 휘말려서 어려움을 함께 경험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갈 때 누가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아리스도하고. 이 참 재밌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게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누구 마음을 잘 알아요?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요. 본인도 유대인들에게 시달렸을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아리스다고도 다 배신자들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놓고 다른 종교로 옮겼잖아요. 물론 바울이 배신자라고 스스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라는 말을 바울이 아마도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 어느 종교에서 어느 종교로 개종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서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3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치게 일어나고 있죠.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게 해서 바울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냐면 혼자 된 느낌인 거예요. 어려움이 일어나도요, 이게 혼자 된 느낌과 연결되면 벗어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도 내 친구가 있지,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우리 형제들이 있지, 우리 자매들이 있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편하고 다 행복하고 다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어려움 당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가 하나 더 씌워지느냐면 아무도 나를 모른다. 이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 나만 혼자 오롯이 겪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정서가 움직일 때가 있고 감성이 움직일 때가 있다고요. 갖가지 고생을 하면 의지만으로 그 고생을 다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일본 순사가 당신 몸이 많이 망가졌으니 집에 잠깐 다녀오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나오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당신 나오면 당신의 지금까지의 주를 향한 충성이 헛된 것입니다. 나오지 마세요. 여기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랬다고요. 지금 사모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어차피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 가족들이 지어주는 밥 한 끼라도 따뜻한 방에서 먹고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감성이 움직이고 있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인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주시고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시고 또 거기서 친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율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요. 바울의 험난한 선교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배에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배가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가 순풍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바람을 맞이해서 그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가 움직이기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런 바람이 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성경이 복선을 하나 깔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거냐면 유라굴라 광풍과 관련이 돼요. 지금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장입니다. 그리고 호송 책임자는요? 율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속 권력과 부의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연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겨우 이 미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항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됐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건 속죄일을 말하는데 이때가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대개 이때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그쪽에 여행을 여름에 한번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쪽 바울의 경로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기가 지금쯤 겨울 초겨울쯤에는 좋지 않대요. 배가 항해한다고 떴다가도 갑자기 오늘 항해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기후현상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심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배도 좋고 동력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웬만하면 가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로 가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 여기 많이 다녀봤는데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그러고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율리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리오의 허가가 있어야 움직이니까. 근데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람의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착하기가 좋다. 여기에 머무는 게 좋지 지금 이쪽 이 미양 쪽에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그쪽으로 가자 하고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상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일어났고 선조와 선장이 이게 좋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배가 움직이도록 결정하는 과정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유로소와 아퀼로의 합성어거든요. 유로소는 동풍이라는 뜻이고 아퀼로라는 건 북동 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동 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는 거지요. 일종의 태풍 같은 겁니다.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큰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조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18절로 가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는 짐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짐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동안의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이 결과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선장과 선주.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죄수만 호송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도 거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해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많고, 그리고 안전한 항해가 필요해서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이게 안전합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목숨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선장과 선주의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에게 동의하는 이야기가 들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을 누가 주는가? 누가 평안을 주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요건에 대해서 아주 이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어렵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사람도 가립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집중해서 내리게 되고 그 판단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만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평안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판단력을 다 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면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퉜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바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제자들이 읽어내지 못하나?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길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선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건 결론이 하나였어요. 아, 예수님 왕이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판단도 그들에게 더욱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고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 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달랐다고요.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얘기가 잘 들립니까? 불리한 얘기가 잘 들립니까? 유리한 얘기만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편집하면서 삽니다. 자기 좋을 대로 편집해야 돼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할 때 이거 잘라낼 거고 이거는 받아들일 거고를 판단력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든지 정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나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기본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현상과 예수님의 전에 하셨던 말씀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말씀하신 고난에 대한 예언은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얘기를 성경이 왜 쓰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음성보다는 상황적인 판단력 그리고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이 23절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세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그리고 설명을 해요. 곧 속했다는 게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이 이야기의 번디 뜻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속이 다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 황제를 믿는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로 여기는 하나님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를 분리시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건 어느 때 우리에게 그게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면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삶에서 확고해질 때 가능합니다. 내 주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내 주님이 누구신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주님이 누구신가? 바울에게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약간 그 웃음이 나옵니다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배가 파선 직전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배는 이미 바울의 판단으로 이제 더 이상 못 써먹는다 이렇게 됐고,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광풍이 줄어들겠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이나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내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지금 너희들이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나에게 형을 결정하고 집행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부는 지금 상인이 되어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 움직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도 들어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제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바울도 뭐 유라굴라 광풍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어디로 이렇게 밀려 들어갈 거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된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배가 망가지고 사람마저 죽게 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뭘 잡게 되었느냐면 주도권을 잡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율리오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배의 선조와 선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바울이 갖게 된 겁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노할 일도 많이 일어나고 걱정할 일도 많이 일어나고, 어느 때는 이 나라를 누군가가 붙잡고 흔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없이 살아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주인 노릇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어느 때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과거적 경험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넘어섭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섬에 걸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요.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이럴 겁니다. 바울을 후송하던 배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로마까지 바울을 호송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근심할 일도 많고,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오늘 김고명 권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어제 밤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죠.
그렇게 정말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그런 그 가정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차원들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이것들을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위기들을 내가 다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때는 이기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어느 때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겼다면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